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로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모세 부재가 위기가 되냐면, 그전에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앞장서면 뒤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우산이 되고 또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인자하고 정말 성실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의 이별, 이게 그에게 마음에 큰 아픔과 또 어려움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시고 또 내 의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다 떠나 보내보신 분들, 때로는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별과 또 사별과 헤어짐,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충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침체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이 위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진일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뒤로 후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의 이별도 너무 힘들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모든 걸 책임졌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또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차게 지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 가운데, 심리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생의 어떤 위험, 위기, 이 위기라는 한자 단어가 어떤 말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자꾸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위기는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위험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온전히 새겨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자아상은 뭘까요? 바로 종, 수종자, 하인과 같은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모세 뒤만 따라가는 사람, 모세 가방 들어주는 사람, 모세에게 물을 떠다 주는 사람. 물이 여기 있네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아상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끈다고? 모세 대신 모세가 했던 그 모든 탁월한 일을 부족한 내가 해야 된다고? 이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의 자아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상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과거의 자아상, 그 과거의 실패,
부모님의 그 가난함, 또 내가 공부 못하고 또 신체적인 어떤 몸에 핸디캡이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아상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만든 그 과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간 과거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슬게 하고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곰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곰팡이가 어떤 곳에서 자랍니까? 습하고 어둡고 공기가 통하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곰팡이가 스며들어요. 그 과거라는 것이,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그 과거의 씁쓸한 그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사람들과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접근할 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곰팡이 가득한 내 마음의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죠.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여전히 그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과거가 만든 그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지금 비참하고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 과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와 단절되고 오늘 또 미래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 과거의 자아상의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렵죠. 종과 하인과 같은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리더가 된다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도 그 과거의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의 자아상, 조상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들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파라오가 주는 그 음식만 먹고 살면 돼. 몸은 힘들어도 마음 편하잖아.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 노예는 생각하면 안 돼.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이게 편한 거야. 차라리 이게 나아.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아. 그들이 이스라엘이 노예의 자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꼼짝도 못하면서 조상 대대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노예는 아니지만 세상 문화의 노예, 또 세상 유행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시키는 대로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또 두려움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힘있게 내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아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진짜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가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발표해라 시키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반 친구들을 못 보고 창문을 보면서 이게 떠듬떠듬 이제 발표를 하는. 웃지 마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터질까봐. 그 친구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이게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이게 빼꼬로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중학생 때 그 사진 보면 제 아내가 저를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커서 이제 만나서 다행이지. 근데 제가 언제부터 저의 자아상과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교회 수련회 가서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차고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제가 그 말씀 듣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새기고 또 담대해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구체화되고 커지면서 제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자아상에 묶여 있다면 미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아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부족하고 못나고 빼꼬름하고 부끄러움 많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다 잊었다. 너희들의 그 부족했던, 연약했던, 죄 많았던 과거 나는 다 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들춰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인가요? 그들의 죄, 과거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모님들의 그 가난했던 거, 내가 공부 못했던 거, 나의 신체적인 그런 장애, 열등감, 부끄러움, 외모, 계속 그 과거에 묶여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들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놓고 죽는 자리에 던져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잊어버리겠다. 기억에서 지우겠다.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을 죽는데 내줬던 그 과거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 과거의 쇠사슬, 과거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 과거 연들 끊어내시고 여러분들 이제 미래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과거를 단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을 잔소리해서 내가 바꾼 적이 있다.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했더니 서울대 갔어요. 1등 했어요. 그런 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바꿀 수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못 바꿉니다. 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의 과거 못 바꿔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셨지.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못 먹었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냥 학교도 잘 못 다녔지.
그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결단하고 결심하면 마음 심령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 내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도 아닌데 왜 자꾸 되새김질을 하십니까? 과거를 곱씹고 또 우울할 때 또 그것도 곱씹고. 여러분들은 소가 아닙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열리지도 않는 그 문 붙잡고 있어서 뭐합니까? 손을 놓고 닫힌 문에서 손을 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열린 문, 닫힌 문은 뒤로 하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여러분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씩씩하게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면 새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자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도 그가 정복해야 될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읽지는 않았는데 7절과 9절을 또 볼까요? 자, 6절 다 함께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자, 7절 다시 한번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으면 심기일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세 번째 9절로 가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벌 떨었으면 모세 없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무서워요. 사람들 앞에 못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강하고, 이 강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달라붙어 있다, 강력 접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로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담대했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물스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를 채우는 것은 매일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용기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강해지고, 이 용기는 바로 매일매일 채울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냐면,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두려우면 애들 유치원도 학교도 못 보내요. 유치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두려우면 우리 청년들 선교지도 못 보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우면 결혼도 못합니다. 결혼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 옆에 분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참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결혼도,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 어떻게? 그냥 남의 집 얘기인 거예요. 남의 드라마로 본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나 오래 못 살면 어떡하지?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약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 두려움만 쫓아내도 우리 질병의 50%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전전긍긍, 두려움과 염려, 이거를 벗어나질 못하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엑스레이로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엑스레이로 찍는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두려움은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두려움은 존재해요. 그러나 엑스레이로는 찾지를 못해요. 못 찾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져요. 아, 이불 밖은 위험해. 일하다가 혼나는 것도 싫고, 알바하다가 진상 고객 만나는 것도 싫어. 아, 난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게 두려워. 그냥 엄마 곁에서 그냥 캥거루처럼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나는 여기서 지내고 여기서 살 거야. 두려우면 자꾸 모든 일들을 미룹니다. 연기합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아무것도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두려우면 계속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잖아요? 우유부단해집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면 계속 껄껄껄거립니다. 그때 그 땅 살 걸, 그때 아파트 그거 살 걸,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가 되게 저렴했었는데, 아우 나도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갈 걸. 자꾸 껄껄껄거립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 비전 컨퍼런스 가면 숙소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아,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모기 물리면 어떡하지? 두려우면 갈 걸, 할 걸, 살 걸 계속 껄껄껄 하다가 아무런 선택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우면 아무런 시도도 안 해요. 근데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경험은 남았잖아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할 때 필라멘트, 그 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필라멘트를 발견하기까지, 만들어내기까지 무려 9,000번이나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대나무로도 해보고 또 무슨 나무 줄기로도 해보고 이게 실로 해야 되는가, 철로 해야 되는가, 수많은 재료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9,0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연구하는 사람이, 아이고 에디슨 박사님 9,000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네요. 에디슨이 뭐라 그럴까요? 9,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는 9,000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냈다. 실패가 아니라 9,000가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시도도 안 하면 실패도 없어요. 그러나 시도해서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생기잖아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실패해도 경험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우면 게을러지고 미루게 되고 결정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만 하죠.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따라갈 걸, 그때 함께 모일 걸, 그때 예배 드릴 걸, 계속 후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도 빼앗겨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5달란트 주셔서 5개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셔서 그걸로 2개 더 남겼습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주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제가 이거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안 그러셔요.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한 개 있는 거, 그 달란트 재능 은사 빼앗아 가지고 10개 가진 사람에게 다 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것은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아, 은혜 받고 싶어.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더 은혜를 받게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죠. 그냥 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도 돼. 비전 커머러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다음에 또 가면 될 거야. 계속 뒤로 밀어요. 그러면 있던 은혜조차도 다 사라지고 모든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28절을 제가 29절 여러분들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과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은혜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면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갈 거야, 불편하니까 안 갈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알면 두려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승리하는 팀에 자꾸 소속이 되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패배하는 팀에, 자꾸 지는 팀에 자꾸 팀원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는 팀에 후보자로만 이름을 올려놔도 나는 승리하는 명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드림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에 우리가 함께 합류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귀히 여기고, 우와, 나도 가야겠다. 이번에 다녀왔는데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저 천식이 있었는데 천식이 싹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싹 났어요. 본인이 몸으로 느낄 정도로 성령님께서 확 그걸 밀어서 없애주셨다는 걸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두과자 사러 갔는데 아직 안 사셨어요.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언젠가는 제가 호두과자 얻어 먹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비전과 꿈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막 힘을 얻어서 막 용기 100배에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은혜 받은 분들의 그 간증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를 나눌 때 이 은혜를 여러분들 걸로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하는 용기가 있는 이 드림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 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실까봐 또 제가 성경 말씀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인가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셨어요. 오늘 2025년 8월달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두렵잖아요. 그럼 말씀 보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집에 빨리 들어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에서 봤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말씀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도 말씀 주신다. 직장 가는 게 두려워요. 진상 고객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내가 일 잘 못하는데 사장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나 자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운 생각을 용기의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에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두렵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분 좋은 사람이 왜 기분 좋은지 아세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든 일 많지만 기분 좋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요? 좋은 일 그렇게 많은데 기분 나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꾸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도요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아세요? 우울해지려고. 진짜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아세요? 말도 힘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어깨도 움츠리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먹은 게 나를 만드는구나. 아니 제가 애도 안 가졌는데 복부 초음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살 좀 빼셔야겠네. 이 지방간 아이고 이거 약을 처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선생님 제가 밖에 나면 또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선생님 지중해식 식단을 하십시오. 토마토와 채소와 또 좋은 치즈를 드시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건강검진 끝나고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복부 아니면 간 왜 그럴까? 이거 남한테 핑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배 만져보세요. 남이 만든 거야? 아니면 내가 먹은 게 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아무도 이게 변명한 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먹은 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먹은 게 내 몸을 만들고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게 내 인생을 만들더라고요. 자꾸 마음으로 슬픔을 먹고 우울함을 먹고 답답함을 먹고 좌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으로 먹는 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식단을 바꾸면 돼요. 나는 희망과 소망과 나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인가요?
여호수아도 그거 받고 이사야도 받았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마음 먹으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고개를 좀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제가 여러분들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딱 2가지 비결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개를 드시고 피자를 드시면 돼요. 진짜요, 진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요, 무슨 피자를 먹냐면 어깨 쭉 피자. 자, 고개 들고 어깨 좀 펴보세요. 이렇게 힘줘서. 어때, 용기가 좀 생기나요? 힘이 좀 생기죠? 1시간 더 설교해도 들을 수 있겠죠? 저 못해요. 그렇게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2가지 하자고요. 고개를 들고 무슨 피자 먹자고요? 어깨 쭉 피자. 이거 밖에 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들한테 야, 우리 집 주소로 어깨 쭉 피자, 그거 좀 피자 좀 시켜줘. 그러니까 어깨 피고 피자만 먹으면 용기 100배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어렵게 살고자 하면 한없이 어려워. 그러나 어렵게, 쉽게, 가볍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자. 이거 아니, 입으로 먹는 건 힘들잖아요. 한번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먹는 거 어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좌절과 우울과 불행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쭉 피자. 그 피자만 먹으면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자리로, 승리의 사람, 승리의 드림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팀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